오늘 보니까 참 좋은데 우리가 올 한해 25년을 이끌어간 25년과 이끌어가야 할 25년이 서로 부딪혀서 노마드로 부딪혀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자 할 때 그것 또한 부활이라 생각하고 정말 그 새로운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 참 좋은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어떤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정말로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진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죽고 사는 거다. 죽고 사는 거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죽음 자체가 안고 있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시간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냥 생물학적. 와, 제가 이런 것도 다 준비한 거예요. 아니, 이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는가? 여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제자들은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을 자기들이 증언한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따랐던 그 여인네들, 성교 초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의 무덤까지 갔던 사람들은 남성 제자들이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마리아, 살로메, 그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그 부활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목격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증언할 게 없는 거죠. 증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누가 증인이 되는가? 예수의 성교 초기부터 그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서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아래에 제자들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있죠.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새로운 무덤, 이게 무덤이 어디에 묻히시나 그거 보고 아침에 향유를 1박 2일 동안 향유를 그렇게 준비하고 마음에 품고 다시 나와서 그 무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사건이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사건이 전달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약간 믿을 만한 게 뭐냐면 누가 이 거짓말에 자기 생명을 걸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습니다. 부활을 증인하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 두 번째 실존적 부활입니다. 빨리 끝내라 해서 빨리 끝내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실존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다시 부활했어. 죽었다가 부활했어. 이거를 성경이 이거 보증해 줄게. 그럼 우리는 참 좋긴 하죠. 왜 좋은가 하면 희망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의 불안이라는 건 고통을 전제합니다. 우리의 고통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의 반드시 승리해. 반드시 우리가 살아나.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의 의식은 살아있어. 우리의 몸도 살아나. 여기에 대한 믿음은 희망이죠. 우리는 희망의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죽었어. 예수같이 살아났어. 그래서 선민이가 죽었어. 그리고 선민이가 살아났어.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성경이 이걸 부활이라 그럴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럼 뭐 어쩌라고? 또 죽을 건데 죽었다가 또 영원히 살아.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로 죽어서 우리로 다시 살아나는 게 성경이 요구하는 다시 삶일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지 않을까? 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나는 죽었어. 내 로고스가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 마음이 죽었어. 이렇게 마음을 쓰는 내 마음이 아니야. 내 욕구가 죽었어.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내 욕구가 아니라 내 욕구가 십자가를 향하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 아닙니까? 다시 사는 거.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바울이 죽었나? 안 죽었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죽었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부활한대.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래.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래. 그런 부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영생을 얻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뭐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그리스도이죠. 로고스가 내 속에 존재하게 하는 이런 이제 실존적 부활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조금씩 살아나서 저는 그 살아나는 새싹들을 보고 되게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자기 욕구를 죽이고 욕구가 바뀌어. 그리스도의 욕구, 그리스도의 거룩, 영성이 조금씩 자라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로 부활해.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부활해.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떤 것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 오순절에 너네들 움직이지 말고 정말 움직이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다렸어. 왔어.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내 속에 오셨어. 성령이 나를 지배해. 예전에는 다 배신하고 다 떠나고 십자가의 증언이 되지 못하고 부활의 증언도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가서 죽이려면 죽이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당신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그 성교를 통해서 성교되고 해서 그 생각들이, 그 의식들이 오늘 낮은 자리 교회까지, 이 극동까지 몰려온 거고, 나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 그렇게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는 거죠. 역사적 부활도 딱 하나만 소개할게요.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부활들이 있겠지만 진짜로 가장 중요한 예수의 말 한마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 점점 내려오셨어. 사람들의 종이 되었어. 사람들이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 이것이 만들어낸 체제가 무엇인가? 민주주의로 부활했습니다. 유교는 이런 걸 가질 수 없습니다. 불교는 욕구를 없애자는 거야. 조직을 없애자는 거야. 가질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사회에 던져져서 사회 속의 문화로, 정치로 부활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야. 그게 정신이야. 약자가 강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 이 문화가 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다시 아픈 거예요. 다시 이 문화가 깨어져. 아니지.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지. 나중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있고 로고스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속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이라고 이름해 봅시다.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속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죽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살아있는 생각은 하나죠. 한 사건이죠. 예수의 마음이 있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대. 예수의 마음이 있어.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는 죽죠. 그것을 십자가라고 부르죠. 예수의 마음은 내 속에 와서 살죠. 예수의 영이 있어. 성령이 있어. 내 영이 있어. 예수의 욕구가 있어. 내 욕구가 있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사는 것. 십자가는 곧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일컬어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십자가는 승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언어가 십자가 자체가 승리야. 십자가로 완성이야. 십자가로 다 이루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해서 다 이루었다. 부활이 왜 없겠어요? 부활이 왜 없겠어? 그런데 십자가로 이루었어. 죽음으로 이루었어. 거기 안에 부활이 이미 존재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영광 받으셨나? 아니에요. 그가 영광 받으실 때 이 영광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까?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부활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 내 이데올로기가 있어. 이 이데올로기가 파괴되기 위해서는 내 이데올로기가 죽고 그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때야. 더 큰 어떤 것들이 나를 깨트릴 때입니다. 여러분 속에 날마다 예수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고 그렇게 죽어주시고 그렇게 부활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부활이 날마다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한 것 같이 오늘 낮은 자리 교회의 부활의 경험을 자기 죽음의 경험과 부활의 경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들이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욕구하고 살라는 그 욕구들이 오늘 우리의 욕구는 죽고 그리스도의 욕구가 우리의 욕구로 대체될 수 있는 가치의 전환을, 예수로의 가치의 전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